환영합니다. 김창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제가 보이는 쪽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이 말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식당에 갔더니 액자가에 써 있더랍니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고 밑에 병천순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댓국 먹으러 가서 이분은 아주 정말 귀한 글을 마음에 새긴 거죠. 성가대 안 보이는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반주자도 이쪽으로 오시고 내 얼굴을 봐야지 제가 설교를 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면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공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햇볕도 그리고 비도 바람도 모든 곡식도 우리의 이 체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자로 이 사랑 애자를 보면 받는다, 받을 숫자 밑에 한가운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뭐냐?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면 가족 간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 부부 간의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부부,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병에 걸리다가 이것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행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전쟁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지진도 만나고 별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깨달았습니까? 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있고 이 공중에, 이 모든 대기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했더니 애가 강도가 되어지고 사기꾼이 되어지고, 아이고 그래도 예쁘다 예쁘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어요. 공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가운데서 질서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정직하고 누가 공의로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 있는 동포들은 김정은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막 울고 그래요. 감격해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막 그것이 법입니다. 막 신의 말처럼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할 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주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함으로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습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인 사람만, 그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죄를 범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가보니까 판사가 어릴 적 학교 동창이에요. 한 사람은 판사요, 한 사람은 중범죄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둘이 친구래. 어떻게 오늘 선고를 할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아주 엄하게, 누구보다도 엄하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감옥에 간다.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친구 사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판사가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손을 잡아요. 여보게, 벌을 받아야 되네.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그 벌금을 내가 지불하겠네.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를 만족해 한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친구의 사랑이에요. 사랑. 친구가 그 벌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또 두 번째 뭡니까? 정직, 진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서약했지요?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죽도록 이 남자만 사랑하겠느냐? 변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만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요즘의 남자들이, 신랑들이 뒤에까지 다 들리도록 네!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은 목숨을 거는 사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실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다. 아멘. 그 뒤에 있는 사람 나 얼굴 보이게 오라니까. 예. 꼭 숨어 있어요. 자, 진실한 사랑. 그런데 그 진실한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 잘 알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할 것 같아요? 선거할 때는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국회의원 되면요 얼마나 뻣뻣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걸어다니는 것도 막 이러고 다녀요. 대통령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에 집중해야 돼. 자, 본문 말씀 그림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릴 때 너 엄마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하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 내려가서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성탄절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해야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가운데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자락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자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끝자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치 않고 할 때 멸망의 자리는 뭔가 하면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병으로 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끝자락입니다.
나는 너무 범죄해가지고 내 스스로도 나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은 실패했어요.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만져주셨죠. 혈루증으로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12해가 됐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중풍병자예요. 끝자락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죽어있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완전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어요. 따라봅시다. 내가 끝이 되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이 끝이다 할 만한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1738년도에 그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굴을 했어요. 주후 79년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다 매몰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큰 도시예요. 아주 지금 현대식 도시처럼 아주 다 줄을 맞춰서 집도 큰 저택들이 있고 뭐 목욕탕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히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화석으로 되어 있는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석회를 퍼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형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화산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그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뭔가 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탁 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 발굴이 됐어요. 그 뜨거운 그 화산, 그 용암이 막 그냥 덮는데 끝까지 이 아기를 어떻게든 좀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십자가를 내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끝까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0장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절망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우리가 언제나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땅 끝에 찾아간다. 모퉁이에 가서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두 멸망의 자리, 여러분 절벽으로 치면 마지막 끝에 서서 거기서 떨어지면 다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성탄절에 세상에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뭐 선물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범죄하는 자리로 가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소에도 사랑하시지만
그 끝자락에서 멋지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노역으로 인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요단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파리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역병의 재앙, 심지어는 초태생들 죽고 장자가 죽어 넘어가고 막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계속 하던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자락에서 다 건져내시고 나갈 때 금은 보화까지 얻어서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앞에는 깊은 바닷물이 있죠.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사울왕도 벌벌 떨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전부 그냥 이제 나라가 뭐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지게 하셨습니다. 끝자락에서 건지셨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자락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시작입니다.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절망, 고통,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 다음 말씀이죠.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끝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화로운 새로운 시작이 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마다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린다. 잔치 인생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음식 중에 짜장면? 우리 어릴 때는 졸업할 때나 먹는 게 짜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소풍 갈 때 사이다 요만한 거 한 잔, 계란, 그게 최고잖아요. 지금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합니까? 그럼 술이죠. 술이 제일 좋죠. 생각하면 또 마음에 막 감격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진정한 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에 좀 때로는 헌신해야 되잖아요.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 생활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끝자락 땅끝까지 주의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나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무딘 사람이죠.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다가 어떤 의사를 만나서 고침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병원에 가봐라. 내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내버려둬요? 믿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누님이 저를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몇 년 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기도한 것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0군데를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하지 않는 분들이 선교 헌금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청년들, 회교권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그들을 위해서 다 전도합니다. 그들이 변화가 돼요. 필리핀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타지키스탄에서 파미르 고원에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합니다. 또 중국에서 선교합니다. 우리가 미랄 심장재단에도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합니다. 우리가 멀리는 못 가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후원함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세계 열방에 가야만 땅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주님을 모르면 그들은 멸망의 땅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시국을 보면 너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죽어야지 된다.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이렇게 섬기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정치인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국민들도 패가 갈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만 했다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나가요. 무섭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멍청해요 그러더래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어린 아이한테 적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적대심을. 교육이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적대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정죄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용서하고 진리 가운데서
함께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자.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눈을 주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갔지만 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희 그 아픔에서 너를 건지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룬투비 목사님, 니콜라스 그룬투비 목사님, 바로 저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덴마크가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다가 막 빚을 갚아야 되고 땅도 뺏기고 백성들이, 젊은 아이들도 절망에 빠지고 그냥 술에 빠지고 또 여성들은 그냥 몸을 팔아서 살고 막 이 세상이,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이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기도하셨겠죠.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성인 기술교육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3가지를 사랑하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아멘. 세 번째,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자. 그러면서 정신개조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이에요, 사랑. 나라가 사는 길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땅을 사랑하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생명 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탁 지목해가지고 선물도 나누고, 목숨도 내어놓는데 우리가 주머니에서 좀 지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주님을 전하시면서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